있습니다. 시편 107편 10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받도록 읽겠습니다. 시편 107편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의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1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좀 줄여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찬송하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찬송하라. 제가 가지고 있는 NIV를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은 Thank to the Lord for His unfailing love 그랬습니다. 인자하심이 뭐냐면은 unfailing love 실패가 없다. 사람은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실패함이 없으시고 그 실패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면 어떤 대상이든지 사랑의 대상으로 그렇게 품어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내가 사랑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못할 경우가 많아요. 상대방이 내 사랑을 알지 못하고 내 사랑을 받아주지 못할 때에는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대상이든지 사랑하기로 작정하시면 그 사랑에 실패함이 없는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잠시 증거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왜 고난과 어려움을 받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10절에 그 말씀으로 서론의 말씀을 띄우고 있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했어요. 10절에 사람이 왜 고난을 당하느냐, 사람이 왜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당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성경에는 이 성경 전체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거기 사람이 타락하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언약하고 그리고 그 약속하신 언약대로 구원하신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 이 성경의 내용을 중요하게 네 가지로 간추려 본다고 하면은 창조, 타락, 언약과 구원 이렇게 네 가지로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에게 고통과 번민과 고난과 어려움과
좌절과 방황과 이런 것들이 찾아왔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셔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으면 어떻게 되리라?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아담과 하와가 먹었습니다. 먹은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평생토록 하와는 해산에 수고를 하게 되었고 아담은 어떻게 됐어요? 아담은 평생토록 머리에 땀이 흘러야지, 이마에 땀이 흘러야지만이 먹고 살 수 있는 이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신라곤이라고 하는 거 알죠? 신라곤. 로스트 패러다이스. 낙원에서 쫓겨났어요. 슬픔과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 이유가 뭐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그것 때문에 찾아왔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고난 가운데 가만히 두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시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죄 때문에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버려두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셨다. 보내주셨다. 그래서 12절 본문에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도다. 13절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심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했냐면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신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셨어요. 왜? 우리의 힘으로는 스스로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석가모니가 보리수 밑에 가갖고 자기의 그 사망의 문제, 하루는 이 사람이 원래 우리가 알기로는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이 내용을 보면은 원래 인도의 어떤 지역의 왕자입니다. 장차 나라를 다스릴 왕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다스려야 되니까 백성들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 하고 이렇게 성 밖의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는 성 안에서 정말 대우받고 살고 있지만은 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들게 사는 고난의 원인, 이것들이 다 고통의 원인이 어디서 오는가 하고 생각하게 됐어요. 깊이 묵상하게 됐어요. 그래서 무슨 우리가 듣기로는 보리스 밑에서 무슨 자정해갖고 했다든가, 야 거기서 무슨 깨닫게 되었다, 큰 깨달음을 얻게 됐다. 그래서 큰 깨달음이 해탈, 큰 깨달음.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자기 문제도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12절에 그랬어요.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러져도 뭐가? 돕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다 망하게 되었는데 우리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돕는 자가 없도다. 엎드러져도 죄를 지었습니다. 망하게 되어졌습니다. 죽게 되어졌습니다. 지옥의 문제가 우리에게 생겼습니다. 심판의 무서운 문제가 생겨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람이 해결할 사람, 아무도 해결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인간의 다른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사람을 믿으면 구원 얻을까, 저 사람을 믿으면 구원할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선포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에 예수님을 보내신 그 말씀의 예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흑암에 있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올라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가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이것을 15절 16절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전평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 그늘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하였느니라. 사망의 흑암 가운데 있던 그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빛을 비춰주셨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본문에 13절 14절입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시는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다 하는 이 말씀을 그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렇게 오늘 시편 107편 14절에 말씀하셨어요.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33년 6개월 동안의 이 세상에 살면서 특별히 마지막 3년 6개월 동안 우리의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눈먼 자가 보게 하시고 앉은 맹이가 일어나게 하시고 문둥병자가 깨끗함 받게 하시고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게 하시고 죽었던 자가 다시 일어나게 하실 때에 특별히 나사로가 죽었는데 썩어서 이미 나흘이 되어서 하루 이틀 사흘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하시면서 그 돌을 치워놓으라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수족을 베어버린 채로 벌떡 일어나서 나왔다. 할렐루야. 그 주님께서 능력을 베푸시고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그런 것이 왜 돼요? 그거는 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표시판이에요. 예수님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신 그대로 예수님의 이름 그 목적대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라 하신 그 목적대로 오신 대로 마지막에 십자가를 달으셨어요. 십자가를 치셨어요. 왜? 십자가는 죽는 자리입니다. 피 흘리는 자리입니다. 피를 다 흘렸어요. 로마의 심지어는 로마의 군병이 옆구리를 팍 찔러갖고 이미 손과 발에 모래 찔러갖고 대못에 찔러갖고 펄펄 피가 다 쏟으셨는데도 그것도 모자라서 로마 군병이 옆구리를 차고 팍 찔러갖고 예수님의 피가 남은 피가 다 쏟아져요. 물과 피가 다 쏟아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운명하신 사실 뭐를 말씀 뭐예요? 다 이루었더라 했어요. 다 큰 소리. 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 봅니다. 거기 보니까 다 이뤘다 할 때 성전에 휘장이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시고 성막의 제도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그 장소, 회막을, 성막을 보여주는데 성막 가운데에는 휘장이 있어요. 그래서 휘장을 해서 구역을 더 거룩한 구역을 특별히 들어가지 못하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구역을 이렇게 막아놓으셨어. 그 휘장이 사이를 두고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와. 제사장, 그 중에서도 그 해에 뽑힌 제사장, 대제사장만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1년 한 번 속죄일에, 이스라엘의 속죄일에 1년에 한 번에 그 안에 들어가는데, 그 안에 들어갈 때에는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피 없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피를 가지고, 소의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직접 주신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옵니다. 그 위에는 그룹들이, 천사 그룹들이 날개를 피고 형상들이 다 이렇게 있는, 그리고 그 안에는 여호와의 그룹이 가득하고 있는 그 안에 들어가는데, 그 사이를 막은 그 회장,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 할 때 어떻게 됐어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아무도 손댄 자가 없는데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졌어요. 무슨 뜻입니까? 아무로 들어갈 수 없는 그곳에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선지자 중에 참 선지자요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써 죽으심으로 다 구속을 이뤘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자는 다 이 지성소, 영원한 지성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한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힘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해보셨어요. 우리의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그 구원의 그 은혜를 다 이루셨다. 그런데 죽으심만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죽음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죄악의 권세를 깨뜨릴 사람이 없습니다. 마귀의 권세를 깨뜨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 주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마귀의 대가리, 마귀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14절에, 오늘 본문 1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굴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께서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죠. 16절. 저가 눈물을 깨뜨리시며 쇠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오늘 시편 기자의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창조, 타락과 언약과 구원이라고 하는 성경 전체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는데 우리 힘으로는 그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빗장, 논문과 같은 거, 노수로 낸 그 문을 깨뜨리시고 쇠빗장을 꺾으신 것과 같이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갖다가 자유케 하시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의 그 논문을 깨뜨리셔서 구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구속의 은혜를 하나님이 이루어주셨어요. 이루어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제 결론입니다. 이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를 원하고 계셔요. 이렇게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이렇게 큰 은혜를 준비하셨는데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돼요. 그 받는 비결이 뭡니까? 그 받는 비결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은 창조, 타락, 언약과 구원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약속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이 100억 원을 내야 됩니다. 100억 원 내야 됩니다. 네? 맞아요? 틀리죠. 아니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내라,
예? 그래야지만 이걸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세상에 얼마만한 사람들이 이걸 다 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합니다. 이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이 다 얻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죠? 네? 뭐 이거 가서 뭐 땅을 갖다가 뭐 파는 것도 아니고 힘이 들어야 안 들어요?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쉽지요? 네? 쉬운 거예요. 스무 그래 안 그래? 네? 쉬운 거예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네? 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이게 우리가 우리 힘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공짜로 주신 거예요. 공짜로 주실 때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을 공짜로 줄 때는 이유가 있어요. 상대에게 공짜로 줍니다. 선물로 줍니다. 그럴 때에는 크게 여러 가지 있어요. 두 가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첫째는 그냥 공짜로 줘. 나에게 쓰고도 남음이 있고 시시한 거 그냥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은 상대방이 그걸 어떤 값을 치르고 그걸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줘야 돼요. 그냥 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값으로 치루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히 죽는 문제를 해결하고 마귀의 존재에서 자유하는 이것을 값으로 치유하고 값으로 쳐서 받을 수 있다고 하면은 아무도 못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이게 시시하고 이게 값어치가 없어서 그냥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이 가치가 높기 때문에 아무도 사람으로서는 이것을 값을 치르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네. 이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왜 읽습니까? 네. 왜 우리가 성경을 갖고 다녀요?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으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큰 은혜가 내 힘으로는 받을 수가 없구나. 이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야. 나를 하나님 나의 신분을 갖다가 바꿔줘요. 마치 내 아버지 어머니는 거지였는데 나를 갖다가 대통령 아들딸 되게 만들어 주시고 왕의 아들딸로 만들어 주신 것 같이 나를 근본적으로 싹 바꿔줘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새롭게 하신 거예요. 전에는 죄에 묶였던 자요, 죄의 사슬에 묶였던 자요, 죽음의 높이장에 단단히 묶였던 자들입니다. 마귀의 권세 아래 끌려다녔던 자인데 죄와 사망과 마귀에서 자유케 하셔서 이제는 어느 아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으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사망에서 심판에서 심판을 받지 않고 심판을 면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오늘 15절에 뭐라고 했어요? 15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15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12절에 내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느냐? 하나님께
수고롭게 죄짓고 멸시함을 당한다기 때문에 그랬대.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얽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원히 멸망할 자입니다. 영원히 불행할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서 행복자로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까 15절에 이 시편 기자는 뭐라 하냐면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찬송할지어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한번 다시 이 말씀을 붙들고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니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구나.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굴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이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저가 눈물을 깨뜨리시는 쇠 잔을 하셨습니다. 오늘 찬송 시편 107편은 시편 150편 중에 마지막 권 제5권에 있는 말씀. 이 시편은 가까이는 이스라엘 역사에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잊지 않는 사건이 그게 뭐냐? 애굽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그건 어디 구석정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의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그 경험은 무려 200만이 넘는 사람들의 경험과 체험이었습니다. 역사적 체험이었고 역사적 경험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혼자 경험하고 야 나 경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의심스러운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한두 사람이 경험한 그런 의심스러운 그런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야 우리 집에 금덩어리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을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데서 그때 나오고,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넌 그 사실은, 그리고 광야에서 메마른 땅에서 아무 먹을 것이 없는 그 땅에서 40년 동안 굶어 죽지 않고 살았던 그 사건은 어느 한 사람의 경험과 체험이 아니고 200만이 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체험이었던 거예요. 그걸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뭘 감사해야 되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 찬송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를 찬송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그 은혜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걸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